자기 중심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며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방식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의 내용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었지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그래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산파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 말씀 오늘 나누셨을 텐데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도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동일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의 빛, 이 빛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6장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죠. 그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셔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준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요.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도 이게 뭐 TV의 무슨 프로그램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복음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폭들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계명을 어긴 자에게 그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했는데 옆에서 복음 전할 때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전하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5년 후 그 사람이 복음 전도로 헐리우드에 나타난 것을 그렇게 다시 찍게 된 그 장면입니다. 한 전도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한 분이 앉아 계셔요.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햇볕이 참 따뜻하네요. 오늘 여기 좀 쉬러 나오셨나요? 쉬러 나오셨대요. 그러셔요. 선생님은 어디에 사세요? 저도 이곳에 사는데 정말 이사 온 지 4년 됐는데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1년 됐대요. 근데 얼굴빛을 보니까 좀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셔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셔요? 신장이 안 좋대요. 그러면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셔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교회 안 나가는데 아내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고 또 아내분도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저쪽 포이초등학교 뒤쪽으로 산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죠? 날씨 좋네요.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참 이렇게 산책하기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여기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약간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기 하면서 또 보고 또 위에 올라가서도 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찌려보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웃에 사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딱 인사하고 또 몇 마디 건네면 이렇게 막 경계하는 듯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갑게 맞아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죠? 국악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막 전화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옆에 가서 안녕 인사하고 또 여기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다닌대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래요. 그러면 중학교도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대요. 어디 다니니까 분당에 산대요. 그러면서 눈이 약간 작은데 잘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 얘기로 돌렸죠. 그랬더니 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렇게 시력이 나쁜데 친구들은 눈이 작아서 잘 못 본다 그래서 뭐 속상한 것도 이야기해주고. 기초등학교 1학년 피리과래요. 피리분대요. 그러면서 내가 5분만 복음 전해야 되겠네요. 쭉 이야기하다니까 전해주셔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쭉 전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는 답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가지고 쭉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예수님 믿고 싶대요. 교회가 어디 있냐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거기 어딘지 안돼요. 집은 분당인데 가까운 교회 친구 따라 가라니까 여기도 교회도 한번 기회 되면 오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좀 성경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본인이 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시간 될 때마다 좀 만나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가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자기 전화번호 줘서 제가 그 전화번호대로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기도해 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리고 내가 문자로 카톡으로 또 보내겠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좋대요. 그렇게 언제든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힘들어요.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도 훈련을 100명은 만나서 거절을 받아봐야 돼요. 100명. 근데 기쁜 마음으로 이웃이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사하고 공원 숲에 가서도 경계하는 사람들 여기 놀러 오셨어요. 여기 너무 좋지요. 저도 여기 전에 와서 이렇게 산책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이쁘게 생겼네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 경계 그러면 그래서 그러시요. 그럼 막 빨리 갈라. 교회 예수님 잘 모르시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툭 던져놓을 수 있지. 나이 드신 분이에요. 오늘 당장 죽으시면 끝이 아닌데요. 천국 가실 수 있으셔요? 그렇게 던질 수 있고 완전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끔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툭툭 던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셔요. 제 아내도 28살 때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전도자가 있었겠지요. 같이 일하시는 분 교회 가보자. 그 지하교회. 여기만 했나? 하여튼간에 더 어두컴컴한 지하교회로 이끌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한 구역에서 1년 반 동안을 기도했대요. 1년 반 동안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교회 왔는데 처음에 이상했는데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록하라 교회 나오라지 않았는데 계속 나오게 됐대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도
한 친구가 왔어요. 공무원이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 뭘 목표로 할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식의 삶들을 살아가거든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셔요. 자,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셔요. 이 일 너무나 힘들어.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장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지요. 근데 깜깜한 곳에 바깥에 들어오다 스위치만 톡 올리면 돼요. 전기는 만들 수 없지만 스위치까지 올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자,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가져다 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에 맞게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셔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이 문맥에서 7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어요. 어떤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와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금입니다. 은이고 동이에요.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전도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전도의 방법도 알고 그리고 유식하고 저 사람이 전하면 기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아니래요. 그 사람도 질그릇이래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 이걸 어떻게 전할까 방법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어. 그도 질그릇이래요.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질그릇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질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씨를 뿌렸어요. 심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저께에도 나간 그 친구 한번 전화해 볼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또 연결돼서 또 만나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죠. 근데 한 달만 같이 공부해보자. 좋다라고는 일단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만나자고 약속을 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처럼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저의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보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더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참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소유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싫은 소리 듣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하는 눈빛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러한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너의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성경에 찾아봐도 없어요. 주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토요일에도 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요. 여기 산책하기 좋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지나가서 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저 여기 한번 오세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몇 번 지나시다 보면 얼굴 마주보시면 계속 마주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면도 트고 관계도 맺고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를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한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참 보화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간직한 이 아름다운 보화를 바깥으로 드러내며 자랑하며 그렇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